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영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쫓으며 주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께 붙들린 삶의 행복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주님, 우리가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복음의 해방꾼이 아닌 협력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몸이 달아 없어지도록 달려갈 열정을 부어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낙심될 때 십자가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주목하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합당히 여기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위로 앞에 서고 교만을 향해 나갈 때는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우리의 거친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진리를 분별치 못할 때는 총명을 주시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는 독수리 같은 기계를 주옵소서.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도 평안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 구하는 믿음 안에 구하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뿜푸 이용자인 카자기 금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정차된 아우디 자동차를 긁은 7살 손주와 할머니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어 죄송하다는 차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차된 이 아우디 차량을 7살 된 손주가 할머니 대신 수레를 밀고 올라가다가 정차된 차량을 옆을 긁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또 손주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울먹이고 있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리비가 만만치 않지요. 조금은 긁어도 100만 원인데 옆을 왕창 긁었으니까 참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 40대로 보이는 차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 도로에 주차해서 통행을 방해했다고, 또 때문에 손주가 부딪히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얘를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참 멋진 감동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얘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온통 감동을 받은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아우디 코리아에 들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 차주를 수소문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히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동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날마다 늘려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은 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바로 다같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는 무엇으로 종결될 수 있는가? 예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감사로 채우지 않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룰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로 채워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를 향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다시 한번 합시다.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주를 기쁘게 하는 이 향기의 의미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또 다른 새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 아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아침과 저녁에 언제나 번제하는 소제를 드리에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린 것이 아니었고 그 의미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을 36절에 가보면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싸움 갈멜산의 사건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갈멜산의 기도 가운데 이제 29절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마치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번제 예배를 드렸음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정하게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 제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제사는 반드시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는 바로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혹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제사라고요? 3번 제사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28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로 항상 제 시간에 그 시간이 아침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요? 매일같이 드리는 정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꼭 들어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걸 감사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근거를 여기서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다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뿌리를 이곳에서 바울이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영에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은이라는 이 책 제목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살펴봅시다. 내가 만일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면 겨우 시키는 일을 하며 늙지는 않을 것이니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고 하리라. 신은 깊은 곳에 나를 숨겨두었으니 헤매며 나를 찾을 수밖에. 그러나 신도 듣길 때가 있어 신이 감춰준 나를 찾은 날 나는 승리하리. 길이 보이거든 사자의 입속으로 머리를 쳐넣듯 용감하게 그 길로 돌진하여 의심을 깨뜨리고, 길이 보이지 않거든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할 뿐 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지금 인생을 살다 돌아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힘도 기력도 용기도 없는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면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미에 이런 글로 그의 마음의 심정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자인가? 내가 젊었으면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 다짐하는 그 결심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마디는 가늘고 긴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크게 뻗어올라가지요. 이 대나무를 바람에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성장을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대나무 마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생명의 시간 같은 마디 같은 저는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평생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받쳐주고 동시에 힘든 세월 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대와 같은 이 주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근간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는 이 주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다 함께 감사로 채우자. 무엇으로 채우자고요?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평생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또 다른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 모두 일을 그만두고 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경제 체제가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이 주일 신앙이십니다. 그 주일에 그 속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다 같이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수롭지 않도록 주일의 신앙을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이 가득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그 정성이 예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같이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바로 상번제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향기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 8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지와 천재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가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향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중심에 저는 감사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업 변속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차가 가는 속도가 있어요. 변속 기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속도가 달라지죠. 우리는 흔히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말해요. 1단은 가장 속도가 낮은 단계일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1단을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겠지요. 속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나도 조급하고 뒤에 따라온 사람도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도요. 처음에는 이 1단의 신앙이 이런 것이에요. 만일의 감사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만일에 이렇게 하면 감사는 만일. 초보적인 감사일 것이죠. 여러분, 이 1단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속도가 빠른 2단으로 기어를 변속하면 속도가 좀 빠르겠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좀 더 나은 감사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핸드폰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 역사가 참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보면 서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급히 통화하려면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통신수단이 그만큼 많이 발달됐지요. 전화통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유선이니까. 무선으로 뭔가 연락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삐삐 아시죠? 진동을 울면 띠익.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항상 전철 가운데는 고압 전류가 흐르잖아요. 고압 전류라니까 물기가 좀 고여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몸에 진동이 딱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기 탄 줄 알고. 그런데 뭐예요? 삐삐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핸드폰이라고. 이제는 그 핸드폰이 상용화되고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성인돼요.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통신기기라든 모든 것이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점점 발달되기로 합니다. 때문에 넘어서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런 감사의 삶이기로 합니다. 주님 주변에 주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의 변속 기기를 조작하는 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매 주일 나오면서 이제 감사의 변속 기기를 좀 높입시다. 만일의 감사가 때문에 감사가 되시고 때문에 감사가 불구하고 감사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장작불도 함께 있을 때에 더 잘 타게 되는 법입니다. 혼자 받아도 함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며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로 더불어 감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불어 감사합시다. 더불어 감사합시다. 더불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더불어 감사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감사는 잠드는 저녁 시간에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삶을 돌아보면서 짜증과 분노와 근심, 걱정을 끼안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함 속에 잠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드는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녁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녁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묵은 생각, 아쉬운 생각, 또 불평, 불만의 생각들이 감사로 다 청소되기로 합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삶인 줄 압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니까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래요. 연말 가면 내년은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 연구를 했던 여러분, 경제 연구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행가, 증권가, 또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자. 좀 단순하게 만들자. 그 대안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면, 즉 수첩에 들어가면 카드가 몇 장 있어요? 여러 장 있죠? BC 카드, LG 카드, 자주간 국민 카드, 하는 것 없이 많은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의 좋은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없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빡빡한 삶 속에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빡빡한 인생이에요. 이런 삶을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도 하나를 집중해 봅시다. 다 좀 여러 가지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감사를 뽑기 원합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슬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아주 희망이 안 보여도 감사, 잘 때도 감사, 기뻐도 감사, 감사 카드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통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의 삶이 인생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감사의 카드로 한 장으로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감사의 카드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의 이 감사가 더불어 감사가 되는 이 성경정정 감사의 질과 도가 더 깊어가는 높아가는 이러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